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삶의 개혁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이 세상의 개혁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시고 우리 개신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빛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되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주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저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줄 돌이켜보면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갔음을 또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교만함을 항상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주시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모든 농민들이 기뻐하고 춤추며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 세상의 곳곳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으며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항상 어렵더라도 세상에 고통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시작이 이 장소이고 이 예배당이고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예배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고 다음 한 주도 다시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이 저희들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가 건강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늘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2절에서 6절과 4절 2장.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안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의 날도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고 10월 31일 그리고 나면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본격적인 늦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절인 것이죠. 11월의 첫날, 그러니까 11월 1일을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 카톨릭은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올 세인츠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 세인츠 데이에 이제 자기들의 그 사람들 중 이제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성인들이 될 만한 사람들, 캐톨릭에서는 성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다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성인으로 추앙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리는 축일이 바로 올 세인츠 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 세인츠 데이의 바로 이브, 그 이브가 헬로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헬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올 세인츠 데이의 이브라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의미가 가해지면서 또 일부 좀 토속 종교와 합해지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들의 축제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헬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마치 명절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스토어에도 가보면 땡스기빙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훨씬 전부터 이제 헬로윈 장식들도 팔고 각 집마다 그런 장식을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해방이 되는 어떤 날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헬로윈을 즐기러 나갔던, 이태원에 나갔던 사람들이 1.8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골목에서 서로 밀리면서 밀리다가 이제 넘어지고 또 그 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리면서 2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심한 부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 젊음을 즐겨 나갔던 사람들이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되어서 그 가족들이 또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조대가 침입하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 헬로윈이 뭔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합해져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발점이 좀 되기를, 사람들이 그걸 좀 깨닫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마 요즘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각종 그런 참담한 소식 가운데에서 또 헬로윈으로 인한 그런 참사까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담한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딸이 운전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박국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3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하박국 예언자의 글이지만 이걸 보면서 하박국 예언자의 마음도 오늘 우리의 마음처럼 참 답답하고 참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부패한 정권이 크게 가래 있고, 그리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 그 주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크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그 바빌로니아의 그 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쩔 수 없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서 4절이 하박국의 입을 빌려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로 적힌 내용만 봐도 정말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는 예언자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언제까지,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힘든 상황을 살아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런 고통의 소리를 선지자가 내뱉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절규하는 내용과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언제까지,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박국 2장을 보면은 또 하나의 묵시가 하박국에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그 하박국에게 또 하나의 묵시가 전달되기 전에 하박국이 말하는 내용이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박국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초소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장 주요 길목에 높은 곳에 망대처럼 그렇게 원두막처럼 높게 집을 나무로 또는 뭐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짓고 그 위에서 병사들이 사방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오른쪽 왼쪽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 오른쪽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또 다른 초소가 있고 왼쪽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또 다른 초소가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지킵니다. 이런 자신의 그 복무에 관한 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저도 짧은 군 생활이었지만 그렇게 초소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제 순서가 됐을 때 올라가서 초소를 지키기 전에 그걸 항상 외우고 했어야 됐습니다. 망대 역시 같은 용도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어떻게 침입을 해올는지 또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주변을 잘 돌아보는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지금 예언자 하박국은 초소 위에서, 망대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의 본문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높은 곳에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주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그런 묻던 삶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하박국 예언자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던 그런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소와 망대 위에 내가 자리를 잡겠다라고 이야기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실지 나의 탄식에 나의 질문에 대답하실 그 내용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부정과 부패로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박국이 보여준 1장의 그 내용과 같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상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그런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향한 개혁의 시작은 나의 무기력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찾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삶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505년 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 역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나의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돈 몇 푼에 팔아먹을 수 있는가라고 절규하면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성서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위에 있었던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실천해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1506년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많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에 대해서 당시의 성직자들은 돈통에 딸랑거리면서 그 헌금이 들어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그 죄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그런 설교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돈통에 돈이 딸랑거리는 소리도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도 죄인의 영혼도 천국으로 날아오른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면죄부만 누가 사주든지 하면 모두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는 루터의 신앙을 근본적으로부터 흔들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서 루터는 침묵하고 있지 않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처럼 루터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95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내걸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종교의 개혁을 시작해 나갑니다. 이제 망대에 올라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하박국 예언자에게 주님의 묵시가 전달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주님의 묵시를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2장 4절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교만한 자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음이 한껏 부풀어 교만한 자는 바로 바빌로니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를 교만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것이 금방 멸망하게 될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바빌로니아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종말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바빌로니아가 망할 날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강성한데 저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바빌로니아가 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통해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부분 2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쭉 읽어오면서부터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약간은 조금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에 3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믿음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그 구절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그 원본이 바로 하박국서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죽는 게 아니라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졌다는 어떤 상태의 뜻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의 뜻,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주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고백했던 이 구절의 의미,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의 인용을 가지고 이 구절을 고백했지만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그냥 복음전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교리문답처럼 하는 그런 한마디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의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한 5분 정도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주를 영접하고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가 그 고백을 하고 3년이 지나야지만 진정한 그 믿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내신 그 삶의 길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내고, 만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불이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가사, 찬양의 가사에서처럼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렇지만 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내가 서 있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인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정리해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억압과 불의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 의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고 그리고 추잡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인들은 악과 폭력이 횡행하는 시대에 맞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볼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이시기 때문에 그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바로 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을 것 같지만 단념하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처럼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505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부르셔서 교회 개혁을 시작하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의 기원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완성, 믿음의 승리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소 위에,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판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내 삶을 그 기록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간섭에 굳게 서서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있어야 될지 나는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삼키는 말까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과 재물과 생명까지도
나서려하지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다 빼앗긴다 해주셔서 오직 그 마음의 위로를 앞에 예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가 어디에 잘못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그 잘못된 길을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내주시는 것이 아버지 내 정말 삶을 하나님 주고 가지고 많은 깨닫는 것에 분위기를 주님이 다만 모든 거기서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하나님 비우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으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딸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대하며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싸움을 하실 것을 이미 그 싸움을 하셨고 그 싸움에서 이기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까지 빼앗긴다 그래도 주님의 진리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초소 위에 망대 위에서 서 있을 수 있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패하고 혼란하지만 성도의 본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내 주의 주를 바라보며 당신은 내 배치지 않고 높은 망대와 초소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이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늘 일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